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과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 뒷구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는 그러한 하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자가 하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의 어머니요, 조상입니다. 전 인류의.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해서 인도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들, 상속자의 그 품입니다. 그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는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자의 후손 하면 예수인데,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되느냐, 예수가 다 돼야 되지 않냐? 다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전 인류를 대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드러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이 전 인류를 대표하면서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벗어나서 하와의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 또 마귀를 멸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의 보좌까지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전 인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택정된 분을 뽑아서 채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들은 반드시 하와 속에서 나와야지 여자 속에서 나오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거기에서 이제 예수의 족보라는 게 나오죠. 족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한번 쓰기 위해서 그림자의 무용으로 쓰게 됩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또 대표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날 거다 하는 예언적인 세계가 부약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잉태하시고 성탄하시고 자라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죽고 부활한 모든 것들, 보좌까지 간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구약 시대에 설계되고 약속되고 증거된 그러한 것을 아주 집약해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오신 것은 바로 두 가지예요. 구원과 임마누엘. 구원만 받으면 백성이에요. 임마누엘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의 여자의 후손이나 신약 시대에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 직위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적에 영원한 구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더 아주 좋은 자리에, 전부 백성으로 좋은 자리에 주고, 나머지 이제 위로 가면은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죠. 자녀, 아들, 상속자, 그건 가정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백성들은 이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고요. 낙원은 잠자는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구원 받으면 낙원으로 가요. 천국으로 바로 못 갑니다. 뭐 천국 안에 있기는 있죠. 낙원도 또 지옥도 천국 안에 있습니다. 천국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하고 이 땅 음부의 세계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천국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게 되고요. 구원 받는 자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낙원 말이 몇 군데 안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좌우에 강도를 또 십자가 매달려서 같이 죽습니다. 그럴 적에 우측에 있는 강도가 회개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 가는 길 나도 갈 수가 없습니까? 하고 마지막에 했을 적에 바로 예수님이 숨 거두기 전에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서 3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노아 때 불소종했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해서 베드로 3장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낙원에 가지 않았나? 누구하고? 강도하고. 낙원 들어보면서, 그러니까 오늘 지금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같지만은 천국 안에 있는 낙원에 먼저 들려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이제 천국 안에 있는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증거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제일 의심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 제자는 제자들,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그 11제자, 우리 예수님을 본 자들이 증거를, 제일 마지막에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실강이를 벌리는데 예수님이 딱 정지를 시키면서 도마야, 나를 보라. 이 못자국을 보고 참자국을 봐라. 그러고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도마처럼 꼭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는 그런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믿음보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적에 우리 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에서 우리의 육신 몸이 변화돼서 예수의 몸같이 거룩해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들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예수 몸으로 완성시키냐는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예수. 지금도 천국 가면 보입니다.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잘 들어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은 그분이 천지우주만상을 다 창조했어요. 또 풀 한 폭이 벌레 하나 모두 움직여지는 그러한 생존의 법을 그리스도 멜기세덱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좀 알면은 이 땅도 알게 되고 마귀도 알게 되고 복도 어떻게 해야 받는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에서 이제 3장까지 타락장까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락을 한 결과가 뭐냐? 가인에게 나타나는데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막가판이 돼버린 거지. 막 가는 거지. 마귀보다 더 악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완전히 죄악으로 아주 뭉쳐서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영원히 우리 인생 바로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원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 모양으로 뭘 만드냐면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났을 적에 바로 아담이고 하와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아담이 우리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샹샹하면서 막 신의 존재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인생에 함께하면서 뭐 복도 내려주고 불호령도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 중에 조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땅은 마귀를 멸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종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로 했다가 그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가 타락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야 보이는 타락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죽고 부활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주 명쾌한 팩트예요. 팩트. 여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리바이벌 해석이 들으세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몇 번 들을 수 있으니까 녹음이 돼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 단계가 1단계는 보이는 세계, 2단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3단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또 3단계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딱 두 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할렐루야. 그 표적이 바로 뭐냐? 영혼과 육신이에요. 영혼은 보이지 않죠? 육신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세계가 모두가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이 있어가지고 아담이 생영이 돼서 그때는 모든 만물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다 컨트롤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세계가 이제 타락하면서 다 뺏겨버렸죠. 마귀한테 뺏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귀를 그렇게 섬겨요. 귀신까지 섬겨요. 참 신기하죠. 그것이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준다고 사기치고.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 천지우주 만상을 창조하고 어떤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마귀 세계로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 저주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할 귀신, 미혹의 영, 마귀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또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소망이 있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신을 섬기는데 제일 먼저 섬기는 신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도회지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귀신 들어갈 자리는 없는데 존재하기는 합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장소가 다 허물어졌죠. 옛날에는 이제 장광 귀신도 해서 할마다 정성을 들여 빌고 집 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 또 빌고 또 큰 바위 있으면 거기다 빌고 그러다가 이제 무당하면 나타나면 아이고 우리 조상 복받을 조상이라고 또 그렇게 섬기고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할머니를 잃었는데 둘째로 얻은 게 대무당을 얻었어요. 대무당. 그게 우리 할아버지로서는 야 이놈들아 니들이 복받은 자들이여 그러면서 무당 할머니한테 잘해라
그때 당시에 이 목사가 4살, 5살 때. 그 할머니가 그냥 근데 또 귀여워했어요. 5살, 4살, 5살, 6살 그 사이에 이 목사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니 늙어도 귀엽잖아. 그 우리 이제 아들하고 이제 손자가 지 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어렸을 적에는 똑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누가 애비고 누가 손자를 잘 모를 정도로. 그 모양이 또 이 목사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주 순댕이 중에 순댕이라 그냥 하는 대로 하고 그냥 울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 그 무당 할머니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막 먹고 다니고 할아버지가 좀 잘 살아가지고 옆에다가 강 이렇게 있는데 강둑에다가 큰 집을 하나 무당집에 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고 가서 이제 업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너는 여기서 땡가리 또 들어가 그러고 그냥 장시간이에요. 장시간. 아유 그냥 그때 막 할머니 나 가겠어 막 그러고서는 내가 그리고는 여단을 주고 이거 조금 있잖아. 그러면은 또 못 깨지면 무릎 딱 줘가지고 무릎에다가 탁 해서 참 채우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 기억이 엄청나게 그냥 진동을 하면서 막 기도 들어가는데요. 엄청나요. 그런 이제 영향을 받고 뭐 옛날에는 교회가 없어진 것이 그래요. 절 중만 나타나면 그냥 완전히 그때 중한테 잘못하면 저주가 난다 그런 게 그냥 우리 인간의 이 머릿속에 확 배겠어요. 진짜 잘못하면 목사 잘못하면 저주가 나는데 그게 저 중하고 무당하고 잘못하면은 천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천벌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이죠.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 참 집안이 아주 무속 또 완전히 아주 절 귀신단지 다 생기고 그냥 아주 별거 구남매를 하면서 그 뒤로 다 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목사는 진짜 대무당이 될 뻔했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해서 아주 그냥 특수부대 속에서 강건한 강한 그런 정신력을 주면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 이 참 후사의 세계까지 가게 하시고 그 비밀을 전체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6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집안에서 내려온 내력적인 이 마귀 세계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이 목사가 더 큰 독사가 탁 나타나더니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를 괴롭혔냐? 나를 섬겨야지. 그렇게 하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 이제 기도해가지고 싸웠죠. 그랬더니 못 이기고 빵 터지면서 뭐가 됐냐면 중이 됐어요. 중. 저 옛날에 금복주라고 했어요. 금복주. 거기에 목탁 두드리는 중이 있는데 그 중처럼 되게 이만해가지고 목탁에 막 그냥 진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걸 두드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연못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싸웠죠. 연못도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막 기도를 싸웠어요. 하여간 뭐 그냥 죽기 살기로.
그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귀신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종교 세계인데, 무속의 세계, 뭐 일반 종교, 절, 옛날에 양반들,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뭘로 나타나는, 미혹의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 싸우니까 못 견디고 나서 이제 뻥 터지면서 이미기가 된 거예요. 첫 번에 때를 잡았던 귀신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미기가 된 거예요. 이미기가. 구렁이가 천년 되면 이미기가 된대요. 천년 되면은, 여기까지 되면은 용으로 정체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참말이 아니야? 그러나, 이 마귀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마귀가. 할렐루야. 또 마귀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용이라고 그러죠. 부레미가 1000년, 2000년 살다가, 승리하면은 뭘로 변하냐면 용으로 변해요, 용으로. 이미기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성천이 되는 거예요. 성천이 되면서 우리 같은 소리로 그냥 아주 저주를 하는데, 내가 용이 돼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너는 죽는다. 아주 박살낸다 그냥. 네 집안이고 뭐고 그냥 교회고 뭐고 박살낸다. 그럼 올라가세요. 딱 올라갔는데 구름이 딱 가리면서 펴졌다 어렸다 하면서 막 거기서 호통을 치면서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시시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막 사정없이 기도하는, 사정없이. 요사이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힘이 빠져서 그런지 대단했습니다. 막 그냥 천지가 그냥 아주 진동할 정도로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면 저 밑에서 그냥 다 듣고서는 아이고 저 양반 왔네. 나 저 옆에 안 가. 왜 기도를 못하게 너무 커가지고 막 방방 뛰고 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승천에서 거의 다 이제 영감이 이제 용이 됐구나. 큰일 났구나. 저거에 내려오면 나는 나뿐이 아니고 교회고 가정이고 뭐고 나 숙대밭 된다. 그러고서는 더 간절히 막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두 청군이 나타나가지고, 청군이 큰 창과 큰 칼을 막 빛난 창과 빛난 칼을 들고서는 그 용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 기진맥진하면 이 천사가 지고, 여기서 막 승리하면은 천사가 이겨서 용이 그냥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그 칼로 맞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참 동안 얼마나 기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몇 분밖에 안 됐겠지만 엄청나게 길어.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여기서 기도를 하니까 천군이 마지막 이기는데 용 다리가 딱 잘라져가지고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밟아서 그냥 아주 그랬더니 지지 이겨가지고 그냥 아주 그거 다 이기니까 또 하나 뚝 떨어져. 다리 4개가 뚝 떨어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청군이 용을 때려잡은 거예요. 용을. 그래서 오늘 이게 하와를 유혹한 여자를 유혹한 뱀이 바로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완성입니다. 완성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아주 한 방에 몸뚱아리가 박살이 나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 집채만한 게 막 떨어져요. 막 위에 올라가니까 밟으니까 서서서 녹아요. 녹는데 나중에 딱 해서 그 용이
다 죽은 게 변신을 해가지고 도망가는데 뭘로 도망가냐면 큰 그 지렁이로 변해가지고 토룡이라고 그러죠. 용이요. 땅에 있는 용이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게 구불거리고서는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냥 아주 박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 세계가 나타나고 절이 막 그냥 기도원으로 막 변하고 그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승리했다. 60일 금식하고 그러고 났는데 몸은 막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하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귀신 3마리가 다시 또 나타나가지고 너 어렸을 적에 무당집에 가서 뺑가리 두드리고 거기서 절하고 막 난리치겠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무당이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이제 대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잡아가는데 마지막 중간쯤 들고서는 가는데 그냥 불덩어리가 그 문 쪽에서 쫙 나와서 참 기분이 참 너무 좋더라고. 한 바퀴 쫙 돌으니까 귀신들이 3마리인데 풍지박산하고 도망가고 그 불이 나는 이제 땅에 떨어지고 넘어졌는데 불덩어리 이 안에 들어. 3일 동안 뜨끈뜨끈해. 3일 동안. 그래서 60일 금식하면서 다 죽어갔는데 다시 새 힘을 얻어가서 새롭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건강 회복돼가지고 그대로 이제 참 7시간 기도를 하면서 이 세계로 왔습니다마는 이 뱀의 세계가 바로 용의 세계고 계시록 12장에서 그 용의 세계가 마귀 세계, 마귀를 때려잡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수장인 마귀를 천지 이 땅의 주인인 마귀를 때려잡았다는 그 마귀가 자기 일로 해서 미혹의 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귀신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 음부의 세계에서 완전히 마귀가 주장해서 우리 사람을 타락시키고 또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물론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대적하면 뭐가 좀 비틀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러한 세계를 보니까 이 음부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이거 대단하구나.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우리 인간이구나. 더 대단한 것은 인간 중에 구원받아서 기도하면서 영역 갖춰서 하나님 아들 상속자로 가는 게 참 최고의 천지에서 제일 소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하죠. 다 그냥 입김만 샥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존재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재미없죠. 하나도. 진짜 복락,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천국을 창조하고 혼자 있기가 너무나 적적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서 천군 천사를
천국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더 행복하고 하나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재미없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양자를 만듭니다. 양자를 나타나게 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과 똑같아요. 양자 본질만 다르지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은 같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양자 본자식과 양자의 사이인데 양자도 자녀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자식도 자녀에서부터 아들 상속자까지 됐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본자식이고 하나는 양자라는 것 뿐인데 그 권세와 능력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행복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엄청난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서 유일무이한 천지의 최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와 이 천지에 존재하는 것, 천지 창조, 천국과 땅과 전체를 다스리고 존재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을 만들어 놨는데 땅을 지배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지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타락한 마귀를 실제 박살을 내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까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들 일을 우리 예수님은 아들 일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 오면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재림주가 없어요.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야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마귀라는 놈이 어느 정도 하나님 세계를 모방하느냐면 모방 거짓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변신하면서 역사하는 것처럼 이 마귀 새끼도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서로 엉켜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서로가 유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 내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보이는 외적인 사항은 전부 이 땅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에 마귀 요소, 마귀 인격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디다가 몸에다가. 그리고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의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구의 모든 만물을 창조를 했죠. 그래서 먼저 우주를 만들어서 음부세계를 만들어 천지 땅을 만들어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고 거기에 그냥 땅의 요소가 뭐냐면은 죄 짓는 요소예요. 혼돈, 공허, 흑암. 그걸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성품이 욕심, 살인, 거짓이죠.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이 음부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데 그 속에 인간이 타락해 들어가서 종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짐승만 또 못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또
또 그렇게 만드신 분도 그렇게 되게끔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인간은 그러면은 다 몽땅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뭘 하나님이 선물로 줬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격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네 자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갖다 끌어다가 예수를 믿게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내 자신이 하나님 세계를 알고 나니까 야, 이렇게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천국 가야 된다. 그런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은 후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몸을 타락시키는 몸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는 거죠. 아들 삼으시는데 성경 66권은 이 땅에 사는 영원한 세계도 계시하시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간 게 이 땅에서 왕노를 할 거다. 그만 먹으면 뭐 다 천지가 네 거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이 땅에 살면서 왕노릇하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오래오래 신처럼 살고 천지를 지배하면서 정복하면서 사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는 없어. 내가 왕이야. 자유의지가 폭발해서 나는 왕이다. 나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조금만 여유있고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능력 있으면은 막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느 짐승이 어느 만물이 종을 삼아서 부립니까? 우리 인간뿐이에요. 그러고 잔인하게 죽이고요. 전쟁을 해도 핵폭탄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괴멸시키잖아요. 할렐루야. 괴멸시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본능적으로 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종으로 막 그냥 친구 셋이 있어도 딱 밟고 가야 내가 속이 시원해. 그럼 밟히는 사람 안 밟혀라고 그래. 그러면 그 쫓아가는 사람 또 누구냐? 그만큼 혜택을 줘야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 삼는데 그냥 아이고 좋아 아니에요. 본능이 있어요. 본능. 새 친구면 새 친구에서 리더가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들을 쫓아가요. 그러면 세 사람이 있으면은 세 사람이 또 잘못돼 버리면 셋이 뭉쳐서 둘이 뭉쳐서 하나를 회개시키고 그러죠. 그렇게 잘 움직여지는 게 끝까지 친구입니다. 그러나 서열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깨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배력이 있는 사람이 친구라도 형제라도 또 자식들 부모 자식 관계라도 그게 깨지면 그것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할렐루야. 왜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까? 형제가 왜 피 터져 싸웁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죽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인을 완전히 지배해서 집 품 안에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독점해가지고 가인을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본능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또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마귀한테 뺏겨서 마귀 종이 되면 너는
아주 싹쓸이다. 죽는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할 적에 가시와 엉격 그 수고와 땀을 짊어지고 오늘 말씀에도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지긋지긋한 가난, 질병, 환란, 마귀가 주는 모든 것들 하다 안 되면 나한테 돌아와라. 그게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자유의지가 또 발동이 돼가지고 오직 예수. 아이, 무슨 저긴데 예수한테 이렇게 미쳐가지고 저럴까? 그게 자유의지를 바꿔놓으니까 그래요. 자유의지를 갖다 마귀한테 뺏기면은, 돼질 줄 모르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저거 진짜 죽을 줄 모르고 막 저를 지랄을 하네. 그런데도 자유의지가 꺾이지 않으면은 죽어도 좋다.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렇게 지독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유의지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노라. 할렐루야. 순교케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한 사람을 껍질을 위로부터 확 벗겨가면서 예수 부인해라, 빨리 부인해라. 벗겨라, 벗겨. 참. 두 토막을 내면서도, 불에 막 지지면서도, 그 자유의지는 꺾이지 않는데, 목숨보다 더 강한 게 자유의지예요. 할렐루야. 자유의지. 그것을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 의도는 뭐냐? 의도는 어차피 이 땅을 창조하고 마귀를 천사를 가두면 마귀가 됐는데 마귀를 심판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에 이 협조자 바로 심판에서 정죄해가지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마귀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이제는 보이는 세계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마귀는 보이지 않는 속에 우리 인간을 타락을 시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게 뾰족하게 나타난 게 뱀입니다. 선악과 속의 뱀. 할렐루야. 그 뱀 한 마리가 그렇게 마귀를 대표해서 보이는 마귀 그 세계가 아담을 여자를 꼬여가지고 이 땅에서 최고로 산다 하죠.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빵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속에서 여자의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원래 아담한테 줬는데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남자보다 여자가 강하다는 거죠. 여자 결심해버리면 여자가 독하면 온유월에도 저 서리빨 날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남편에게 지배권을 줬어요. 너는 아내를 다스려라. 얼마나 자유의지가 위험하면 다스리라고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다스리고 여자가 먹고 야 저 먹어 하니까 그냥 입 딱 벌리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남자는 양심이 있어서 먹다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목젖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타락한 것도 여자, 구원시키는 것도 여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의 질서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제일 아주 기본적인 단체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에 계명을 줬어요. 남자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건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나 여자는 왕같이 존경해라.
경외하라고 해서 경외하라고. 하나님한테만 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자를 다스리는 옛말에는 요새는 여자가 다 가정 이끌어가고 거의 다 남자는 뒷전에 앉아가지고 쿵쿵거리고 그냥 따라다니다시피 하는데, 가정 누가 다스립니까? 남자가 다스립니까? 여자가 다스립니까? 여자예요. 남자는 꼼짝도 못해요. 거기다 나이 때나 먹으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줄줄이 그냥 하나를 품고서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왜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겠다. 죽어도 그냥 죽겠다. 그래서 여자한테 지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면 주도를 패면은 누가 이겨요? 남자가 이기죠. 남자가 이겨요. 그러나 그 길로 가면은 끝장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찔겨요. 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강해가지고, 여자는 그 위치가 패면 팰수록 더 강해진다니까요. 그 옛말이 있어요. 여자는 하루에 한 번씩 명태, 말른 명태, 그것을 방망이로다 노글노글해지거든요. 그래서 명태처럼 하루에 한 번씩 방망이로 여자답게 된다. 옛날부터 이렇게 독해요. 성경에도 독해요. 여자가 먼저 가정 망가뜨렸잖아요. 여자가 먼저 하나님 세계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저주도 받았지만은 더 저주받은 건 통제하라고 했는데 왜 통제를 못했냐 하는 아담. 그 아담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어. 내가 그랬지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죽은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죽어요? 안 죽었죠. 보이는 세계는 마귀가 잡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망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결국 그렇게 가면은 우리 인생이 30년, 40년, 아이고 옛날에는 40년만 돼도 40세만 되면 돼도 그냥 굴구라고 하나님 할머니 그러는데 지금 100세 시대 90 넘은 사람들이 그냥 정정해가지고 하지만 100세 넘으면 가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존재가 아니야. 거북이는 300년을 삽니다. 그 늘이 터진 게.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먹을 거 먹고 해서 300년을 사는 게 제일 오래 살죠. 거북이가.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반드시 변해야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되고, 또 여자가 변해야 하와가 돼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는데 여자가 낳는 아들은 사망의 아들이요, 하와가 낳는 아들은 생명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자, 이렇게 가시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준 게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걸 이루시고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 몸으로 다 이룬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여자가 변해서 하와가 된 다음에 잉태해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외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도 말씀했습니다. 토마가 예수님 보지 않은 부활해서 40일 동안
입고 이제 마지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도마가 시시거리며 왔어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냥 못 자고 보여주고, 장 짜고 보여주고 하니까 무릎 딱 꿇고,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순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그러나 베드로, 바울은 믿습니다. 도마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할 적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강조한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리라. 아버지한테 상의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고 오셨다잖아요. 할렐루야. 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와 함께 잉태로부터 성탄, 성장, 세례 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죠. 운전 때 딱 잡고서는 운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또 죽고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산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나니 사신 것은 그리스도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이후에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져라.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이는 예수 잊어버려라 이제.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내줄 테니까 알맹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예수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끄고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의 그 마귀의 모든 육신의 세계를 박살 내면서 말씀으로 해서 변화시켜 예수를 만들리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이렇게 사람이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여자의 세계예요.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여자와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여자의 몸이 하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신을 향해서 너는 여자가 아니고 하와다. 할렐루야. 아담이 그냥 여자 보고 자기 아내 보고 이제는 당신은 하와여, 산자의 어미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담이 그냥 입만 벌려서 선포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여자를 하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아담이 살아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아담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육신, 내 육신 보고 너는 이제 여자가 아니고 하와다. 하와니까 생명을 받아라. 성탄이 이루어져야 된다. 너 안에서. 우리 몸속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영혼에서 성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야 육신이 말씀이 돼서 오신 것과 똑같이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여자가 하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객관적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해서 법적으로 해서 아멘 맞습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실체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성경 66권 다 이루신 예수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이 모든 만물, 모든 지배력, 권세와 능력을 가진 통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들으시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 삼으시고 아들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시자마자 죽었던 영혼 깨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혼과 하나가 돼서 영혼을 성전 삼고 내 육신과 싸우게 됩니다. 내 육신과 싸워서 이기면 이긴 만큼 내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품어대는데 영생의 말씀을 품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적에 내 몸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내 몸이 변화가 돼야 되지. 몸에 원래 창조하거든 흙으로 창조하는데 땅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제약이 들어오고 더러운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본능, 타락한 본능, 상상도 못하는 죄악 속에 들어갑니다. 그 몸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당신의 몸으로 만들면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첫째, 자녀에서 아들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 몸속에 있는 마귀의 모든 역사, 귀신, 미혹의 영, 박살 내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육체의 본능, 원래 본능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이 육체의 본능이 되다 보니까 육체가 가만히 있어도,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적에 최고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서 죄악이, 자기 본능이, 육체의 본능이 서서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악의 영이 스물스물 죄악에 의해서 따로 두르는 거예요. 두르는 거. 이게 왜 들어와? 그걸 보고 오라 공고한지라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누가 건지리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못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할렐루야.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몸에서 나타나는 몸의 소욕, 본능, 네 본능대로 나는 살리라. 일단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서 8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하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변해도 한 구석증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다 웃은 줄 아는데 옆구리에서 하나가 턱 나와가지고는
연병을 떠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이 되면 누가 나를 건지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맡겨버립니다. 맡기고 그거 가지고 움켜쥐고 같이 넘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버리고 너는 그래서 두 쪽 내는 거예요. 너는 마귀 법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 법을 섬길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해가지고 성령이 바울 속에 들어가서 육신의 세계를 깨부시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씀, 영생의 말씀,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전하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육체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관절 골수까지 바꿔버리는 할렐루야.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날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성탄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성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으로 육체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변화된 만큼 세포 하나 속에서 바꿔지는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바꿔지고 해서 벽돌이 쫙 싸서 몇백 층의 빌딩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세포가 다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 변화될 때마다 성탄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마리아 뱃속에 딱 들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리아가 누구요? 하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첫째는 내 자유의지를 여자에서 하와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에 의한 말씀으로 우리 육체가 변화돼서 정말로 하나님 아들만 된다면 정말로 이 땅에 사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맨날 성경에서 나하고만 함께 하라. 그날 그이만 구해라. 그냥 완전히 보장해 주리라. 참으로 우리가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데려다 놓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멘 순종에 들어가서 나도 복받고 내 가정도 복받고 이웃도 복받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도 그냥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거기에서 특별히 택정된 자들 자녀 아들 상속자로 만들면서 간증하고 박수치고 막 난리 지르면은 누가 교회 못 찾아오겠어요. 할렐루야.